21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앞선에 살펴보니까 먼저 종말에는 재난의 징조들이 먼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재난의 징조 중에서 우리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8절의 내용이 이제 이어져 가는데요. 그게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무너졌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20절부터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성전 말씀할 때 그랬잖아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했더니 그 징조가 뭐냐 했더니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어떤 식으로 파괴가 된다는 건가요? 자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어떤 나라의 군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파괴될 거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였어요?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이 예루살렘이 없어지려고 무너뜨려지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징조가 있냐니까 그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일을 당할 것이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그러죠. 그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렇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 다음에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그럼 뭘 해줘 이제?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성을 애워싸고 있을 때에 그렇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내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원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무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있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뭘 하는 거예요? 성 밖으로 오히려 나가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셨냐면 그렇죠.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때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했더니 징조는 뭐였어요?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와서 그 성을 포위할 거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고 초원에 있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 말고. 그럼 예루살렘은 파괴를 지킬 거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라도 나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보면 뭘 하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씀이 어때요? 이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었죠. 네. 포로로 잡혀가라. 차라리 그 안에 성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죽는다. 나가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보냐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 성전을 다 파괴시킬 거라는 거예요. 파괴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봐요. 성 안에 이제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렇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그랬죠. 예, 파괴될 것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하냐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바로 되지 않냐 하면 성내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나갈지며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고 계셨어요? 성 안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이들이 와서 그냥 성 안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와서 그들이 포위했을 때에, 그렇잖아요.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포위된 것이 지금 뭐예요? 징조죠. 사인이죠. 그럼 그때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성 안에 있는데, 성 밖에는 지금 뭐 하냐면 군인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죠. 오늘날만 초칼을 들고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포위당해 있으니까. 그럼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죠, 사실은. 왜냐면, 첫 번째 나가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렵죠. 그러니까 어디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냐면 성 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들은. 근데 예수님 뭘 말씀하고 있냐면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성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 어때야 돼요?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비록 저 군인들이 그 성을 포위했다 한다고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하냐면 내 백성들이 나가는 동안에 저들로 하여금 공격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떡하죠? 두렵죠? 안 그래요? 우리가 앞선에 살펴볼 때도 어땠어요? 그들이요? 두려워하죠. 지금도 그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두려워서 지금 한국을 떠나고 있잖아요. 떠나고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그 종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말에 대한 것을 듣고 두려워서 지금도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제 해봅시다. 재개발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다 부셔버리죠. 다 부셔버리죠. 자, 이 집을 다 부셔버릴 때 두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그 집을 부셔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집을 부셔질 때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집주인이죠. 두려운 사람은요? 갈 곳 없는 세상 사람이겠죠. 자, 이제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뭘 하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파괴시키는 것인데 이게 재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누가 두려워하냐?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죠. 주인이 아닌 거예요.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파괴시키냐면 여기서 내 백성들을 찾아내기 위함이에요. 알고 보면 쭉정이를 걸러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는 걸 보니까 뭐냐 그러는 거죠. 넌 내 백성 아니구나. 너 집주인 아니구나. 그러죠. 집주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 집 흐려지면 이제 나는 어디로 갈 거, 이 돈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을 거 걱정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집주인은 기쁘죠. 아이고 이제 저거 허락하고 새로 새 집으로 깨끗이 지어놓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냐면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히브리서 9장인가에 보니까 그렇더만요. 성소가 있는 한은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성소가 있으면 길이 안 보이죠. 네. 무슨 말이냐면
휘장이 있는 한은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휘장이 찢어져 없어져야 되죠. 그래야 길이 보이죠. 뭘 하냐면 내가 요즘 계속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영접 기도를 시킬고 그래서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아, 길이 안 보이니까 그렇구나.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가서 사함받기 위해서 가죠. 백성들이 왜 못 가죠?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 그저 필요 없죠. 자, 우리가 뭘 보냐면 우물가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해요. 근데 그가 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메시아임을 알게 되죠. 그 여인이. 그리고 나가서 이제 그냥 뭘 하냐면 자기네 동네로 가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난리를 쳐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 다 따라와요. 그러고 따라왔는데 계속 꼭다리 끼려고 그러잖아요. 그 여인이. 그때 뭐라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야, 우리도 봤어. 만났어. 그래서 너 빠져.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는데 지금 우물가에 와서 내가 메시아, 네가 말한 그 메시아, 네가 말한 그 그리스도 이제 나도 만났어. 그러니까 너 도움 필요 없어.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제? 휘장이 찢어져 버렸으니까 지성소까지 다 모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너 필요 없어. 바로 내가 만날 수 있는데 왜? 지금도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접 기도를 시킨다고 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대제사장 시대와 똑같구나.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러고 있구나. 길이 보이면 어떨까요? 나와 그러겠죠. 나와. 자, 저 나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하겠어 안 하겠어요? 보이면 영접 기도합시다 했더니 예수님 나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나와. 보인대 뭘 따라해. 내가 보인대 지금. 안 보이니까 따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갔을 때도 뭘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가서 지성소가 들어가 제사를 지내는데 반드시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바꾸면 대제사장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우린 죄 문제가 해결돼버렸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해요? 의롭다 했잖아요. 의롭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누가 우리를 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해버렸는데 끝나버렸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영접 기도를 하나 해봤더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안 보이는구나. 아직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네. 자, 이제 여기도 봐요. 뭘 하냐면 예루살렘이 군대에 쌓여있는 것을 보거든. 그렇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초원에 있는 자들은 거기로 가지 말고.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예 떠나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떠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 날들은 어떤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되어져 있는 것들은 그런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형벌이 그것이 주어지는 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죠. 이제 우리 뭘까지는 모르겠고, 여기 본문 중심에서 보면, 우리 그냥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일단은 뭐죠? 무슨 형벌들이죠? 자, 9절부터 12절까지 보죠. 9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뭐예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죠?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라. 지금 이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은 안 됐다고 그래요. 뭐라서 그러니까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고 천체 큰 지진 기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또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뭐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했어요? 이제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벌들이 지금 다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이제 이루어질 때 이 일들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일들이 어디에 일어나죠? 예루살렘에 일어나죠. 예. 자, 그러니까 뭘 하냐면, 소돔성을 심판할 때 어때요? 소돔성에 일어나죠, 이 심판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소돔성에서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소돔성 밖에까지 이 일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이 온 게 아니라, 소돔성 안에만 지금 있는 거죠. 그럼 뭐, 그걸 피하려면, 밖으로 나오면 되죠. 다시 보죠. 예루살렘 성에다 이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뭘 해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갈 자들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면 되죠. 그 다음에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해서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오면 되죠. 예. 종에 있는 사람은 그로 들어가지 말아서 안 들어가면 되죠. 이게 특별히 뭐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죠.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 해서 그 방주를 짓느라 오랜 시간 고생했지만은 롯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냥 성에서 나가 그럼 나와버리면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이게요. 이게 보니까 이게 3년 6개월 동안 했대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갖고 있었죠. 3년 6개월 동안 보니까 그랬어요. 이 예언은 AD 66년이 시작되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로마 장군 디도는 수십만 대군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하여 AD 70년 8월 6일 성전을 불 지르고 파괴해버렸다고 해요. 그 3년 6개월 걸렸대요. 동안 했었대요.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은 어땠어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하여금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3년 6개월인데 저 보면 7년 환란 속에서 감하고 3년 6개월 후 3년 6개월에서 그 나라를 감한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 어떨 것 같아요? 이 3년 6개월이 그냥 무연하게 3년 6개월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할 수 있는 길 다 여러 시간적 여유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내기를 원하시죠. 그만큼 시간을 주셔요.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 데리고 3년이 넘도록 그렇게 돌아다니셔요. 그 시간적 여유를 주셨는데도 뭐 했을까? 안 돌아오죠. 네. 근데 왜 안 돌아왔나가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그의 아비가 마귀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그의 아비가 마귀인 자는 안 돌아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소돔성이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느냐? 본질적으로 보면 아니었죠. 롯이 범죄를 안 했나요? 했어요. 롯도 범죄를 하고 그의 안에 소돔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범죄를 해요. 그런데 뭘 하냐면 그런 거죠.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래요. 일상생활 동일하게 하지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말씀하실 때 그들은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뭐 한다고요? 복음이 가리워진 것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가리워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들어도 소용없더라는 거죠. 들어도. 자,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잖아요. 이미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어느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냐고 물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여기 와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은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걸 보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을까 이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해라 했을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산으로 도망하겠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나요? 아니죠. 실질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의 근처에서 말씀하셨고 질문하고 있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때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사람들. 실상은 이 복음을. 예수님이 이 말씀 듣지도 못했어요. 어쩌면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 밖에서 성을 가르치면서 말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원에 있는 사람들 들었겠어요? 못 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유대에 있는 사람이 성에 있는 사람이나 초원에 있는 사람들 하여금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게 했겠냐는 거죠.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땠을까요? 이 복음이 예수님은 그때 성 근처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나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이 전했겠죠. 네. 그들이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그냥 농담으로 여겨버렸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새겨두었던 사람들은 아마 성전에 있었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도 나왔을 거라고요. 도망갔을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런 거죠. 크고 작고 잘나고 못났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남한 장군 같은 사람도 뭘 하냐면 그 몸종으로 하러 와 있는 그 여자 아이의 얘기를 듣고 왔잖아요. 거기까지 장군이. 그게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체험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만약에 이 성 내에 있는 사람들 성 안에서 했다고 한번 해봐요. 그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그 몸쪽으로 가 있었던 남한 장으로 몸쪽으로 가 있었던 그 여자아이가 이 성 안에 있었어요. 그럼 그냥 말했다고 해보죠. 외쳤다고 한번 해보죠. 어때요?
들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안 듣죠. 들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은 그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아무 직분도 없는 거 조그마한 여자아이예요. 근데 걔가 성도 안에서 외쳤어요. 듣겠어요? 안 듣죠. 아무도.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을까요? 자,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할 때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어디였어요? 자, 다시 5절에 가볼게요. 뭐라고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가르치고 있을 때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으더라고요. 초원에 있는 사람도 못 들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심판이 올 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벌을 면하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러니까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바꾸면 들을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라 하냐면 그러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러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자, 성령이 하는 말씀을 어떻게 듣죠? 한번 다시 가봅시다. 이제 저기 내려가서 보면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어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서 혼란한 중에 곤고할 거래.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무슨 소리가 나죠? 이 소리가? 근데 요 소리가 사도행전 2장 2절에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성령이 임할 때 나는 소리예요. 이것도 소리예요.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알겠어요? 모르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그들이 그러면 뭔 소리 들어요? 그러면 자 봐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혼란한 중에 곤고한다는데요? 불안하대요. 그 무슨 소리일까 이게? 이런 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놀란 것 같다면 모르겠어요. 자연현상을 본다면 쓰나미 같은 거겠죠. 안 그래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보면 뭐였어요?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사인일까요? 자, 다시 우리 봐요. 뭘 하자면 그러잖아요. 난리와 9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있어야 될 것은 아니다. 그다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큰 지진 기근 온역이 있겠고 자 이런 것들은 뭐였어요? 다 징조죠. 그러면 이건 사인이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 다시 25절 보면 1월 성신은 징조가 있겠고 이 징조예요. 징조. 그럼 이게 뭐예요? 증표예요. 표적.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렇게도 원하는 너희들이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 가운데 이적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어때요? 이게 이적이에요, 표적이니까. 근데 이들은 이 표적을 보여줬을 때 어때요? 두려워 떨죠. 응. 두려워해요. 알겠어요?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보여주었더니 두려워 떨어요. 왜냐하면, 자 봐요. 이것들이요, 표적인 것은 누구에게 표적이죠? 자,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서 쌓여 있는 것을 볼 때 봐요. 근데 이 쌓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위를 당해 있어요. 이건 뭐죠? 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라고 하는? 그쵸? 징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징조로 보는 사람은 어때요?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나오겠죠. 그런데 이걸 징조로 보지 않는 사람은 이걸 현실로 보고 있어요. 사실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사실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은? 두렵죠. 예. 자, 봐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것이 사인인데 사인으로 본 사람은 나갈 것이고 사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도 못 나가고 있죠. 근데 그들은 결국 어때요? 죽죠, 거기서. 먼저도 말했지만 뭘 하냐면 종말이 오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종말을 향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 계시록에서 보면 뭘 하냐면 그러잖아요. 하늘아 섬들아 뭐 바위가 우리를 덮여라 저 진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우리를 누가 해줄 거야 그러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시면 어때요? 우리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사 하고 심판받을 사람은 진노한 그 예수님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뭘 하냐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쌓여있는 그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뭘 하냐면 이제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고 나와요. 근데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못 나오죠. 두려우니까. 네. 이런 거잖아요. 이 집을 지금 헐어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 잠가놓고 그러면 이 집이 무너지면 같이 죽는 거잖아요. 또 뭐라 하냐면 나오라고 한 거잖아요. 나오라고 하나님. 나와. 그럼 여기 군인들이 다 있는데요. 아니 걱정하지 마. 나와. 그러면 그 군인들은요. 자 아까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그 군인들은 왜 거기 있죠? 그 군인들은 거기 왜 서 있어요? 예를 들면 성을 파괴시키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관점에서는요. 자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 관점에서는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와 있는 거고 살아야 할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살리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갈 때 그들을 안 죽여요. 오히려 보호해줘요. 알겠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유다가 심판을 해야 하나님이. 근데 보니까 뭘 하냐면 그들이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호를 해준 사람들이 돼요. 그들이요. 그러겠어요? 자, 봅시다.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심판을 할 때 22절 이렇게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에요. 이 형벌의 날, 그 날에는 그래도 이 형벌의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으므로라 그랬어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뭘 해요 이제? 그러면 그날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그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그날 뭐냐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과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이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노가 있고 환난이 있으면 이들에게 어쩐다고요? 먹을 것을. 그러니까 뭘 하냐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예요? 일상생활 할 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는데 그게 왜냐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바꾸면 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일상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일상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삶은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도 보면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그럼 뭐죠? 예수님이 임했을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였어요? 일상생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일상생활에 매여 있어야 되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없어지냐 했더니요, 환난과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봐요.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이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환난과 이 백성 진노가 있는데 그 환난과 진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의 군인들에 의해서 포위되어져 있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아까 뭐해서 이 형벌의 날에 이 모든 형벌이 이루어지는데 그 형벌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지진, 기근, 온역 이런 것도 다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사재기 해야 되죠. 사재기를 하니까 어때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아이벤 자들하고 젖먹이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봐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과 화가 있으리니 그랬죠. 그날에는 언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이제 포위되어 있을 때 그 모든 형벌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랬어요. 그러면 보죠.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겠는데 여기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분이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성경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다고 그랬지 믿지 않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하고는 기록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하냐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다 화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죠. 그쵸? 네. 그러면 왜 이럴까요?
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을까요? 옛날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뭘 하냐면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노아 홍수 때 보면 노아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다 결혼해서 며느리 있죠. 근데 손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었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애를 못 낳나요? 홍수 심판 이후 다 자녀들 낳죠. 그럼 왜 그때는 없었을까요? 형벌의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자가 화가 있다는 게 형벌의 날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자녀를 태를 닫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태를 닫아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면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뭘 하냐면 자, 이제 봐요. 다시요. 20절 보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걸 보거든. 그래서요,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성에 있는 자는 나가고, 초원에 있는 자는 거리로 가지 마. 성으로 들어가지 말래요. 왜 그러냐?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에 이루어진 형벌의 날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예언했던 그 모든 형벌이 이때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게 그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이루어지냐 했더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럼 이거는 어때요? 다시 가죠. 이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수도 있고, 초원에 있는 사람은 거리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유대인 사람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예 문제로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아예 문제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애를 안 갖고 싶다는데 안 가져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해서 주신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뭐냐면 태를 열었다 닫았다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내에 있는 자들의 나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자녀를 안 주시겠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 형벌이 끝날 날까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볼 때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시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더라는 거죠. 네. 그것까지도 관리 다 하시더라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뭘 하자면 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사실은 무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뭐 안 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할 거예요. 엄청난 신뢰를 하겠죠.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목숨을까지도 내놓고 갈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 안 믿어요. 뭘 믿어요, 그럼? 못 믿죠?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 그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환란과 이 진노가 피할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간 사람,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간 사람, 그 다음에 초원에 있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가보죠. 이제 이때에 만약의 경우에 성에 있었던 사람이 나갔어요. 나간 사람이 아이벤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이 화를 당할까요? 안 당하죠. 왜죠? 여기는 이 화가 미치지 않는 곳이죠. 예, 그게 뭐냐면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해서 소돔성을 심판하지 소돔성 밖으로 나와 있는 롯에게는 심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가요? 예.
자, 그러니까 뭘 하냐면 결국은 무슨 말이 했어?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이의 자들과 전복의 자들과 화가 있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 화가 미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오늘 뭘 보죠? 이제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모든 것들은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거나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에서 나온 사람이라 한다 하면 그는 이 화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을 거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는 하나님은 태를 닫아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뭘 하죠?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충분히 가능할 때 허락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태를 닫아놓을 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성 안에서 나왔는데 만약에 먹을 것이 없어 성 밖에는 그럼 어떻게 하죠?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기는 실상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심판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살면 그런 거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더 나가서요. 어떤 인간들이 어떻게 해 나갈 것까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김정은이 우리나라 쳐들어온다. 아무리 쳐들어오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쳐들어올 수 없는 거고, 안 쳐들어오고 싶어도 하나님 쳐들어가라고 하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쓰임받는 존재예요. 악에.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뭘 하냐면 이런 거죠. 심판이 있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관점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이 없어지는 새로운 세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재개발하는 거예요. 물이 새고 아주 곰팡이 나고 오래된 이 건물 집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집을 짓겠다는 거라고요. 그럼 집주인 관점에서는 좋은 거죠. 새 집을 지어주겠다는데. 근데 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 같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그래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게 지금도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봐요. 어떤 이제 때가 지나버렸는데 뭐 옛날에 뭐 종로 어디 쪽에서 뭐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여자 전도사가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뭐 북한은 김정은이가 핵을 쏘는데 뭐 종로 쪽에 교회를 다 쏘아서 간다고. 그래서 다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불발됐죠. 가짜 엉터리였죠. 한번 해보죠.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사실로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뭘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면 늘 정신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잖아요.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는 거지. 근데 왜 도망가죠? 그럼 하나님 사람 아닌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하냐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지. 왜 두렵고 무섭다고 도망가요? 근데 거기 심판이 있어요. 거기 우리가 보면 뭘 하냐면 이스라엘의 유다가 하나님 앞에 보험제를 때 뭘 하냐면 하나님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해요. 근데 안 잡혀가겠다고
도망가죠. 그럼 어떠죠? 또 아니면 그 예산에서 안 나가겠다고 버티죠. 우리는 이 성을 지키겠나이다 그러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은 죽여버리죠. 그들을 죽여요. 전부 다 적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연병으로 쳐 죽인다고 그러죠. 질병으로 쳐 죽여버려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야만 돼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 너희 70년 동안 있어. 그러면 70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너를 그냥 빼준 게 아니고 거기서 오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뭘 해요? 포도나무도 심고 무화과나무도 심고 농사도 짓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70년 되면 내가 너희를 끌어줄게. 그런데 걔네들이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안 가요. 지키겠습니다. 아니죠. 그거 믿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뭘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날대로 보혈교를 네가 개척해서 샤워하게 해서 세워요.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해야 돼요. 근데 왜 끌고 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네. 그만하자 하면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냐면 그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 교회를 지켜야 된다. 뭘 지켜? 지킬 게 뭐 있는데. 왜 지가 지켜가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바꾸라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놓여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몰라냐면 실상은 신앙이 아닌데 신앙으로 둔갑되어 있는 가짜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뭘 하냐면 이제 한번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에서 나타난 현상과 신약에서 나타난 현상이 달라요. 구약에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많은 종교들이 등장해요. 많은 신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바알, 아세라, 해가면서.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그런 신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은 히브리 사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상은 종교 사상이고요. 신약은요. 헬라 사상이 그래서 철학 사상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자꾸 신약에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러죠. 합리주의니까 이성주의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 내놔 그러죠. 내놔. 보여줘. 그럼 우리가 믿을게. 예. 계속 그거 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다 신들이 그렇게 많아. 그건 종교 사상이거든요. 그게. 그 히브리 시대 사상과 헬라 시대 사상이 달랐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쩌냐?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보면 두 가지 사상이 다 들어있어요. 네. 늘 말하지만 한국 교회는 뭘 해요? 나 하나님 만났어. 어떻게 만났는데? 폐병상기였는데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있으면 신이 있으면 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와서 어떤 여자가 와서 전도했대. 그리고 교회 나갔대. 폐병 나섰대. 그래서 목사가 됐대. 그거 하나님 만난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그게 헬라 사상이에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전부 다. 증명해. 그러니까 뭐라 해서 그들이 볼 때 예수님한테 네가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을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었어요. 만약에 그가 폐병에 안 나섰으면 그 사람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걸 갖고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간증사상, 이게 다 가짜라고 그랬죠. 엉터리라고요. 구원하고 별개예요, 그거요. 전부 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왜 아이벤자들과 전복인자들과 화가 있냐면, 이 땅에 큰 환란과 백성의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환란과 진노가 없으면 상관없었다는 거죠. 예. 24절 보면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떤다고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래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뭘 하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뭘 하죠? 회복되어진 걸 보면 반대로 우리는 이방인 때가 찼다는 거죠. 알겠어요? 바꾸면.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런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저렇게 파괴된 원인이 뭐냐? 결국은 보니까 저희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뭘 하냐면 이방으로 이제 옮겨요. 네, 옮겼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촛대가 옮겨진 거죠. 네,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러면 그곳이 있어봤자 말짱광이죠. 네, 거기는 천년만년 있어도 거기는 복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냐면 그런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들을 밟히리라 했으니까 거기는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져 버리죠.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보죠. 노아 홍수 때 보니까 어땠어요?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렇게 성적 타락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럼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야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즉 오늘날 말하면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겠느냐는 거였어요.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럼 그들이 뭘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둠을 선택한 거죠. 네. 그걸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히브리 관점에서 본다면 뭐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짓이 그거였거든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근데 그들은 바알 숭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사실은.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네. 뭘 보냐면 히브리에서 보면 저기 하죠. 모세의 형 누구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랬죠. 레파를 섬기기 위해서 그랬대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 안 했죠.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자고 한 거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죠. 몰록과 레파를 섬겼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 뭘 하냐면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항상 동일한 상황이에요. 사건이고요. 자, 25절 봅시다. 1월 성신은 징조가 있겠고 그래서요.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뭐였어요? 징조 있을 거래요. 그리고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라 해서 아까 지금 그랬죠? 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는 이 소리는 사도행전 2장 2절에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래서 성령이 입에서 나는 소리, 이와 같은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소리로.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라 하니까 그것을 그들은 그런 소리로 듣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혹은 사인으로 듣는 거죠. 네. 그래서 뭘 한가 볼까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랬어요. 뭘 때문에요? 1월 성신,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이것 때문에 그들이요. 혼란 중에 곤고해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이제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서 무서워함으로 기절했대. 그러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해서요. 이들은요. 저 그 임할 일이 뭐예요? 22절에 게 형벌이죠.
그러면 뭘 하냐면 저들은 그것을 형벌로 봐요? 아니죠. 형벌을 안 보죠. 자, 우리가 볼 때 뭐 쓰나미가 오고 뭐 지금 이런 코로나가 오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럴 때 이걸 형벌로 봐요? 아니면 어떤 재난으로 봐요? 재난으로 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뭘로 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내주니까 우리는 이걸 사인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사인으로 봐요? 못 보죠. 네. 사인으로 못 보고 있잖아요. 보면. 왜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죠. 다 보죠,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보면서 뭘 하냐면,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죠. 왜 전 세계가 난리가 나요? 옛날처럼 이렇게 딱딱 가둬져 있으면 어땠어요, 나라가? 국경이 안 무너졌죠. 안 무너졌으면 그거 안 넘어가죠. 중국에서 발생했으니까 중국에만 가지고 있지 절대 우리는 안 오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까지 와버린 원인이 뭐예요? 국경이 무너져 중국의 사람이 한국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그거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하나님은 뭘 했냐면 이 국경들을 다 막아놓고요. 언어를 다 달리게 해놓은 게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랬죠. 그렇잖아요. 바벨탑 사건. 근데 그 바벨탑 사건이 뭐였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까지 그 꼭대기까지 하늘에서까지 성을 쌓고, 그렇죠? 자기네가 뭐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순종과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상황이 돌았어요? 그때 바벨탑 사건과 같은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예. 네.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들은 어땠어요? 똑같죠, 지금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있어요, 교회에? 없죠? 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뭘 하냐면 하나님 노릇하고 있잖아요, 교회들도.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보면 뭘 하냐면 그런 거죠. 결국은 주님이 재림인지에 가까웠고, 즉 다른 관점도 보면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걸 사인을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다가도 우리는 깨어서 지금 있어야 할 상황이죠. 근데 안 깨어나죠.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매여 있어요.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고 치고라고 살고 있다고요. 여전히. 예.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도 그들을 모르고 있어요. 알겠어요? 여기서 똑같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기 전에 이들은 뭐 했어요? 성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했으면 나갔어야 되고요. 초리에 있는 자는 그 성으로 들어가지 말았으니까 안 들어갔어야 되고요. 유다에 있는 자는 산으로 가라니까 산으로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롯을 소돔성에서 나가라 할 때 나갔어야 되는 거라고요. 뒤돌아보지 말라면 돌아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씀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땅 좋은 땅이야, 나쁜 땅이야? 좋아요, 나빠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 어땠대요, 그때 상황은? 흉년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웃기고 있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우리 교회들이 지금 다 속고 있는 원인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뭘 하냐면 히브리 사상이 뭐였어요? 가만히 보면 전쟁에서 이제 구약의 성경에서 보면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죠. 그리고 이기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이겼어요? 지금 신이 이겼어요? 자기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신이 니네 신보다 더 세, 강해.
그랬거든요, 그들이요. 그쵸? 예. 그게 뭘 얘기하냐면 항상 신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항상 자기들에게 좋은 걸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반드시 충족시켜주는 신, 그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종교적 사상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죠. 예수 믿으면, 아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가라앉아서 갔어요. 갔더니 가서 보니까 그 흉년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니죠. 근데 거기가 저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흉년도 안 들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사고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가봤더니 흉년 들 수도 있어요. 풍년 들 수도 있고 흉년 들 수도 있다고요. 그거는. 근데 반드시 가면 뭘 하죠, 하나님은? 이유가 있었겠죠. 예. 자, 이제 갑시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해서 무서움을 기절해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언제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때.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보다? 자,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버리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합니다. 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 그러죠. 네, 머리를 들래요. 너희 구속이 가까운 데서 여기서 머리를 들라 했을 때 볼게요. 오늘 보면 머리는 뭐냐면 머리 첫째가 되는 것, 최고가 되는 것, 들라, 들어 올리다, 스스로를 높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머리를 들란 말은? 쟤들은 두려워하고 기절하는데 우리는요, 깨어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승리했다고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보다. 왜 냈더니 이제 우리가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이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에게는 뭘 하냐면 이제 영원한 해방이 주어지는 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노로 한다면 우리가 그때 통치의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종말에 오고 이런 환란이 오면 그런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자꾸 여기처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날이 가까웠구나.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는 걸 보면 우리는 머리를 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고가 같은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해요. 그런데 실상만 보면 뭘 하냐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지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그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보면 그들은 뭐냐면 저 성경에 말하고 있는 26절에 뭐냐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했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흉년 들었으면 흉년 들었으면 가야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다시 명하실 거예요. 명령을. 그런데 가서 보니까 흉년 들어서 그냥 뭐 하나님 명령도 없이 무조건 내려가 보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애굽 내려가니까 어때요? 쪽팔림을 다 당하죠. 그럼 거기 살아요? 또 올라가야 돼. 그쵸? 그랬더니 이삭도 똑같이 또 해. 해야 돼. 새 것이 없다는데 또 따라 해. 근데 야곱은 어때요? 안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 내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뭐래요? 내려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 뭐였냐면 애굽에 내려갔다고 해서 잘못된 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그걸 보면서 자기가 피했던 거였어요. 그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구나. 알겠어요? 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늘에 있고 1월 성신 징조가 있고 땅에서 민족들이 받아오는 소리 뭐 관란 이런 것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도 두려워할 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제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묻고 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고 했어요. 그 좋은 것이요,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는 거죠?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알거든. 그래, 맞아요. 근데 그럼 뭐래요? 그래서 내 관점이 좋은 것 달라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 좋은 것이어야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관점에서 좋았던 것이 뭐냐면 애굽의 흉년이었어요. 저 가나안 땅의 흉년이었어요. 흉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가 가라앉은 곳으로 가라. 그 땅은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흉년 들었어요. 먹을 거 없죠? 그럼 젖과 꿀이 흘러요? 먹을 것도 없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내려가 버린 거죠. 네.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내가 말하고 있는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풍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었다. 네. 바꾸려고 했던 거죠. 알겠어요?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뭘 해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고 하는 것은 네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 말고 그런 거죠.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달라. 네 그림하고. 그걸 너한테 주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한 너는 계속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고통을 당하죠. 결국은 어때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바뀌죠. 뭘로 그냥 고생 뒤지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삭 바쳐라 때는 그때는 그때 바치려고 했더니 참아라 그러잖아요. 네가 날 사랑을 이제 알았다. 안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었죠. 그럼 뭐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해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아브라함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들은 지금 뭘 하냐면 지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마치겠는데 우리 안에 그렇죠. 이제 아론이 만드는 금송아지가 내 안에 있다 한다고 하면 그거 버려야 돼. 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종교성도 버려야 되고요. 신약 성경에 있었던 그런 철학적인 사고도 버려야 되고요. 철저하게 뭘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만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요, 언약. 약속의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어떤 것들이 내게 어려움이 온다든가 힘들고 어떤 상황이 내가 계획했던 거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뭘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네.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것이에요.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이 좋은 걸 주신대요. 근데 그 좋은 것은 자식의 관점이 아니고 부모의 관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거는 결코 우리에게 나쁨이 아니라 해롭지 않다는 것을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